찬송가 364장을 부르시면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게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민찬양 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재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재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어온 재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재단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보랴. 오늘의 급속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개척일에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과 따르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며 성경이 참임을 증명해 오신 귀한 목자님이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은 권능의 역사로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불치 난치병들을 치료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 오셨나이다. 이러한 열매들로 치료받고 변화받은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만민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어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통한 마지막 때의 모든 섭리와 뜻을 상대히 이루어 주옵소서. 금주 금요일 직무대행님을 통한 은사 집회에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달려온 우리 만민은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인 대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지난 41년간 변함없이 기대해 올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하신 말씀대로 대성전에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을 사모하며 힘써 왔나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깃든 대성전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 이전 또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되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문태규 목사님과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1대대 이 교구장이신 권영남 전수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문태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받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으로 공의를 채우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은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신부단장 잘하여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만민의 성도님들이 영혼, 육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욥기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라도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각종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소원들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5월달 금요차라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 증거하시는 문태기 목사님, 만민에서 받은 은혜 첫 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만민에서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 보답하는 만민의 성도님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 보시는 정기영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밀양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기 목사님께서 만민에서 받은 은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했던 그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3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지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그 열정은 쉬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만면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과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듣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CCC 기독서클 멤버였던 친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대 후에는 단일 교회를 찾던 중 직장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매들로부터 만민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11월 어느 주일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지면서 은혜를 받고 1988년 1월 2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달라는 당회장님의 세교를 위한 기도를 받은 후에는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달라짐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소속감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듣고서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신앙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해졌지요. 언젠가 저를 전도하던 친구와 변론했던 내용을 마치 당회장님께서는 다 들으신 것처럼 단에서 조목조목 답을 해주시는데 놀랐습니다. 시원하게 풀린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만민에서 제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하면서 7명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금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십시일반 1-2천원씩 돈을 모아 어울림의 시간을 갖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믿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기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착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서클 활동이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 지옥 간다는 말에 걸림이 되니 저는 귓결에 들었던 성경 지식으로 친구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가 안 좋은 것인 줄 아셨으면 그때라도 뽑아서 버렸어야지. 그대로 두고 먹지 말라고만 하셔? 어느 부모가 위험한 물건을 그냥 놔두고 자녀에게 만지지 말라고만 해. 그리고 만져서 탈라니까 집에서 쫓아내? 사랑의 하나님 맞으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맞는 거야? 한번 만들어 놓은 것 어쩔 수 없어서 둘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아담이 따먹으러 가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셨다면 말리시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 선악과를 두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고요. 저는 친구가 앞뒤가 안 맞는 교리로 합리화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가기는 싫었습니다. 저 친구가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요? 왜 안 믿었는데? 몰랐어요. 대학 시절 내 친구가 나를 소개했잖아.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아, 그때 친구가 말한 하나님이세요? 그렇단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다 번쩍 들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대로 저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로 돌아가고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도 있다는 것이니 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너나 잘 믿어라 했던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리 였습니다. 친구는 다시 사형리 전도 책자를 꺼내 읽어주면서 소개합니다. 순순히 그 내용에 집중해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참으로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친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친구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태규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도가 되었지요. 하지만 만민재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민과 당회장님을 만나면서 그토록 궁금했던 선악과 사건이 풀렸지요. 듣는 내내 희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갔던 욥만큼은 아니라 해도 선악과에 담긴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감동을 받으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는 더 이상 이상한 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사랑이셨습니다. 오직 로봇처럼 순종만 하는 천사와는 달리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성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루어 참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어보아야 물 한 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듯 인생에서 겪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는 상대성을 체험하며 더 행복한 세계로 인도받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깊이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알곡 정도에 따라 천국 초소가 달라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우친 것입니다.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주어진 삶이 달라 보였고 주어진 환경도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염세주의자처럼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성을 깨닫게 되니 연단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이는 무익한 육을 깨달아 버리고 영의 마음으로 일구는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넘쳐났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천사와 달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은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도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였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권한이자 책임이 따르는 행위의 근간이었고 그 결과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경작을 받는 동안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 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복을 받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면 시험과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감사로 받을 수도 있고 감정이나 서운함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타나는 결과는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섭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깨우친 것은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은혜이자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도 말씀은 구원의 방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진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대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려있는 공간이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성령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담겨 있고 원수 마귀 사단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지킴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등록할 때 받은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당회장님의 간증수기를 읽었는데 함께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신앙 서적이요 양서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 신앙의 기본적인 좌표가 들어있고 꼭 알고 무장해야 할 구원의 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된다는 말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예수님을 저리도 강조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 또한 당회장님의 설교,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관문임을 알게 되면서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더군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도 쉬운데 깨닫기 전에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자격 조건 4가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짧게나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 무르기 법칙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토지 무르기 법칙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영계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토지는 토지를 판 사람의 근족이 대신 물러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조건은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의 권세를 되찾아줄 존재 또한 아담의 근족 곧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닐 뿐더러 원죄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오직 말씀대로 사셔서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 곧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있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토지 물을 힘이 있는 근족이 있다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되찾아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이 져야 할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속죄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영계법은 오직 죄를 지은 사람만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로 인해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당회장님께서는 누누이 국내든 세계든 어느 집회에서든 외치셨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성령 역사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하여 풀어주심도 오직 성경에 근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책자 말미에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하셨고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단지 누구라도 자기적인 교리나 생각이 다르다 하여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칫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 될 수 있기에 함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목회자를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한다 하셨지요. 판단 정죄로 짐짓 악을 행하면 더 큰 형벌이 있기 때문임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니 감사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이지만 알고 짓는 죄는 더 크다 하셨으니까요. 이렇듯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로서는 제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제 자신이 신비롭기까지 느껴졌지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감격입니다. 이것이 만민에서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 상급을 바라보게 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봉사는 은혜를 입은 분들이 하고 일반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 찬양, 헌금을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칫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된 신앙생활은 천국을 침노해야 하고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충성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면에서는 단순히 예배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심령 천국을 이루고 공력을 쌓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예배 시간이지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알고 깨달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과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그 분량에 따라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이 결정되고 처소마다 누리는 영광도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아이, 청년, 아비의 믿음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정도로 차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영생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에게 얼마만큼 잠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영광이 다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각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심도 알게 되면서 공평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공평하다는 의미는 다 똑같이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의미로 와 닿았습니다. 정신이 다 번쩍 들고 신앙생활의 관점이 달라지더군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살아간 이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사역하였던 이유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받게 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은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가 천국 낙원에 가서 누리는 것과 분명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죄성들을 벗어내는 작업도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성결복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해야겠다는 신앙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성결 정도에 따라 가는 천국이 다르고 경작의 극치는 온 영의 열매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광임을 알게 되면서 저는 구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합니다. 성결은 불가능하다고도 하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본인이 안 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서도 변화가 느껴지니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명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거룩하고 온전하라 하신 말씀 등 모든 말씀을 믿고 이루기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면서 자유의지 속 자신의 의지를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오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하셨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시며 또한 성경에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도 하셨습니다. 제가 만민재단에 와서 받은 또 다른 은혜는 권능이었습니다. 생각을 깨뜨리는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아무나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만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과 권능은 저의 영적인 감각과 영의 눈을 열어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 성장하는 과정에는 늘 연단이 있다 했습니다. 연단은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선과 사랑으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키질의 연단에서도 쭉정이처럼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알곡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생각지 못한 환경,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며 제가 받은 은혜, 영의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방 풀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주일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쉽게 풀리지 않아 건너뛰기도 하였습니다. 뭐지 하며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질문을 해오면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내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시험을 아예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건너뛰어 다른 문제들을 풀다 보면 공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공부했던 내용이 연관되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저는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당회장님으로부터 또 만면에서 받은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묵상 중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대하는 중에 또한 기도하던 중에 비유나 깨달음이 오면서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 희열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정립과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라보는 푯대가 있으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성도님들, 아히도벨과 후세를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왕의 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벗으로 소개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밧세바 사건 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고 후세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길에 오른 다윗을 어떻게 할지를 두 사람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바로 추격하여 힘이 약할 때 죽이자고 했고, 후세는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병법에 익은 사람이니 더 정비한 후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죽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그렇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풀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할 정도로 지혜뿐 아니라 명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정도라면 압살롬의 악한 성품도 잘 알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자세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가족관계를 보면서 유추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는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되지요. 이 계보를 볼 때에 이것으로 보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다윗이 미웠을 것입니다. 싫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뻔히 아들의 둘이마저 저버린 채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해야 할 마음이 앞서니 압살롬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부추긴 것이죠. 악을 행하라고.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등 어찌하든 더 큰 악을 행하도록 하였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원수로 변하였고
쌓은 공력이 사라지면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을 영원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명철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선을 분별해 냈더라면 어떠했을까? 정과 욕심을 버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래도 한때 사랑하고 섬겼던 왕이었는데 굳이 앞장서서 죽이고자 하는 악의 도구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 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으로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틈타다 보면 한때 아무리 명철했던 사람이라도 분별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은 신뢰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원수마귀가 놓는 대표적인 덫입니다. 선악간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요,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니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틈탔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은혜, 아니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 진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만민에서 받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아름다운 소망도 있습니다. 모레는 직무대행님이 인도하시는 5월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생명 말씀과 기도,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받을 은혜로 새로워지면서 행복하고도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민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으리이다. 받은 은혜 소중히 간직하며 늘 감사하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펼쳐져 있네. 참으시며 인내한 세월 누가 있어 알아줄 텐가. 이루시네 아버지의 뜻 세단에 섭리 이루시
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은사집회가 5월 26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실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주미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은사집회 시 치료받거나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의 간증을 실시간으로 접수받사오니 02-818-7300번으로 전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문태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구제 찬조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예물 작정했던 예물 드리고 지시한 방송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봐도 없이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